언약궤를 약탈한 블레셋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죠. 그러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에 반환하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과정,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언약궤가 이동하는 그 과정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반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려라. 제물로는 방백들의 수요만큼 금독정과 금쥐를 각각 5씩 만들어서 드리도록 해라. 또 멍에를 맨 일이 없는 전 나는 소 2를 준비해서 그 소 2이 이끄는 수레에,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보내라. 이런 조언을 하지요.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실어 나를 때는 절대 수레에 실으면 안 되었지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반드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법들은 아니었죠. 나름의 이 방법을 간구해서 조언을 한 거죠.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의 조언을 보면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대략적인 지식으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들의 방법으로 이번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방법에 대해서 또 용납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율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던 이방인들의 그 실수를 어느 정도 하나님은 또 용인해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블레셋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유다 땅 벳세메스로 보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때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젖도 떼지 않은 새끼를 둔 암소에게 그 수레를 끌고 가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불가능의 불가능을 조건, 불가능한 조건을 두고 있는 거죠. 소가 그래서 처음 맨 멍에가 얼마나 어색하고 길들여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멍에를 매면 발버둥 칠 것 아닙니까? 혹은 젖을 떼지 않은 새끼가 있어요. 이 새끼 생각에 가다가 계속 뒤돌아보고 새끼에게 가려는 그런 반항하는 모습을 나타낼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제 짊어진 이 수레를 바르게 똑바로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는 거죠. 자, 이 상황을 놓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번에 블레셋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인가,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이것을 점쳐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불가능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루어지면 이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다. 그런데 이 불가능을 그대로 불가능으로 만들어버리면 이거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이렇게 치부하려는 거죠. 이 상황을 놓고 점을 치려 하는데 9절 말씀을 보니까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자, 이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 미천한 짐승까지도 순종하게 한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이번 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죠. 이 일이 증거가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역량과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블레셋이 섬기는 신보다 더 능하다는 신이라는 이 사실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그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자신을 증명해낸 사건이 되어버린 거죠.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행하신 일로 인해 블레셋 스스로가 언약궤를 반환하기로 작정을 한 거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켰습니다. 우리 또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당하실 분이 아니지요. 스스로라도 다시 회복하시더라는 그 사실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즐겨 하시지만은 그 사람이 준비가 되지 않고 거부하면은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세로 내게 맡기신 일들을 묵묵히 순종해야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대가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명예를 지키시더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시고 회복시키니까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을까? 굳이 우리가 나서서 뭔가 으쌰으쌰 하는 것보다 그저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이러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회의적인 자세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이 진정한 신인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밝히시기까지 가만히 그냥 기도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결투를 하였지요.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거 알아서 연결해서 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잘 해주시겠지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요. 한 손에는 성전 재건할 어떤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외적의 침입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서 성전 재건 그 일을 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는요, 그들이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지 않았지요.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적들과 싸우는 그 전쟁을 치르기도 했지요. 여호수아 10장에는요, 기브온 사람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과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모리 연합군이 이스라엘에게서 패해서 도망을 할 때요, 하늘에서는 큰 우박이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에 대해서 성경이 결론을 지으며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환상의 하모니와도 같은 일들이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 일들도 있지요. 홍해에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켰던 그 일, 이스라엘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열어주신 대로 가고 그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들을 유인해서 물에 수장시키셨죠. 또 아람에게 포위되어서 굶어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갑자기 병거 소리를 듣게 하셔요. 말소리를 듣게 하시고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이제 두려움에 떨게 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가게 하심으로써 굶주린 이스라엘이 그들의 것을 취해서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그런 사건들도 있었어요.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사건들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야, 잠잠히 있어라. 내가 너에게 하는 것을 한번 봐봐라. 이러실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그 기본적인 것들을 해야만 하는 그것을 요구하실 때도 있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기도할 때 보면은요, 그럴 때 많아요.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그 공식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쭤보고 네가 어디까지 해라,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때로는 야, 가만히 있어, 뭔가 하려 하지 말고 내가 이루는 것을 한번 봐봐, 그러면은 거기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을 즐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뜻을 세우고 역경을 헤쳐나갈 때에 우리가 한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자손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한 일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많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서 결국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네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더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들을 우리가 알고 그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을, 이것을 즐거워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해놓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즐거움을 빼앗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도둑과도 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해주심으로 이번 일이 잘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 자신은 겸손히 낮아지고 하나님 뒤로 숨겨져야 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인생에 복을 내리시더라는 거지요. 블레셋에 일어난 일과 이로 인해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하여 반환한 사건, 반환할 때 수레를 메고 똑바로 갈 수 없는 암소가 똑바로 목적지를 향해서 간 이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블레셋의 증거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결단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은 내가 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내시고 주변에 증거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도전하는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는 최소한 기도하고 응답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 모습은 나타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드디어 벳세메스에 도착하지요. 벳세메스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 수레에 실려 있는 언약궤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실어 보낸 금으로 만든 것들, 그것을 보고 야 하면서 기뻐하며 쾌재를 불렀겠지요. 자, 그런데 그와 함께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야, 이 언약궤, 야 생전 이 가까이서 온 건 처음인데, 야 이게 안에 뭐가 들었냐? 궁금하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로 그들을 치시지요. 오늘 우리 성경에는 뭐 가로에 5만하고 이제 70명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70명 혹은 5만 명이 이번 일로 죽게 되는데, 이제 5만이라는 이 글자가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어떤 성경에는 이 일로 죽은 사람이 5만 명이라 이렇게 기록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성경에는 5만이라는 숫자가 빠져 있어요. 우리처럼 70명 이렇게 된 성경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손으로 필사하여 나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이제 사람의 실수로
어느 성경이 먼저 써진 원본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5만으로 어떤 성경에는 70으로 표기하고 있다 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민수기 4장 15절로 20절에서 언약궤를 들여다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 경고를 무시하고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들에게 임한 재앙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또 무서운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처럼. 그래서 이것은 재앙이다 여기고 두려워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을 그들 스스로 차버린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차버리고 오히려 복이 아닌 재앙을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훗날 다윗이요 언약궤를 옮겨오려 할 때에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몰던 소가 뛰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게 많이 출렁거렸나 봐요. 언약궤가 이제 수레에서 떨어질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우사가 그 궤를 손으로 딱 붙들었는데 붙드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다윗이 두려워하여서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들이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져가게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모시는 것은 뭐예요? 재앙이 아니요 복이 되더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 자신의 방법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셔야 복이 임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느냐? 신앙생활 또한 이와 같더라는 거지요. 자기 주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앙이 임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그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하나님을 섬겨야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열정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바른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열정은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라면 의미 없는 인간적 몸부림에 불과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복을 부르기보다는 오히려 재앙을 부르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잠시 전까지만 해도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돌아온 언약궤를 환영했으며 감사의 제사를 연속해서 드렸습니다. 돌아온 언약궤와 블레셋 사람들이 보내온 5 금 독종과 금 쥐를 보면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이 기쁨과 환희가 눈물과 통곡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집에 있는 아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죽고 아내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나친 흥분을 자제하지 못하고 호기심이 발동해서 들여다봐서는 안 될 언약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호기심이 화를 자초했던 것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악해서 이 일을 당했다 이거 아니죠. 악하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흥분을 자제하지 못해서 발생한 아주 작은 실수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작은 실수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감격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심하지 못하고 방심하게 되면은 모든 기쁨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다는 사실을 이 베세메스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쁨이 크다고, 은혜가 크다고 그것이 오래도록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큰 기쁨과 큰 은혜로 인해서 크게 넘어져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받은 은혜가 허망하게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모세는 신명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성취되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즉 뭐예요? 신명기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하는 책이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은 후에 망하지 않고 받은 복을 계속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명기서의 내용을 우리 간단하게 요약하다면 무엇이냐? 조심해라,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복을 받은 너희 조심해라, 이 말씀이에요. 조심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망할 것처럼 여기면서 정말 신중히 조심히 신앙생활을 해나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잘 달리던 사람이, 빠르게 달리는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큰 장애물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돌뿌리 하나에 와당탕 넘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조그마한 일, 사소한 일을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호기심, 너무나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역하는 실수가 되었습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수록 더 겸손한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 이거 중요하지요. 우리 바람과 소망이기도 하지요. 복을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받은 복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입니다. 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복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복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복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영성과 인격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내면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이 들어오는 것은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갈 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욥은 참 큰 복을 받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을 받은 상황에서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욥기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행여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까, 행여나 하나님께서 벗어난 삶을 살지 않을까 조바심을 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하고 이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늘 애썼던 사람이 욥이었다는 거죠. 자, 당시 욥이 얼만큼 누리는 삶이었는가를 우리가 보면은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보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500결이라는 건 수레를 양쪽에서 끌 수 있는 거니까 소가 한 1,000마리 정도 된다는 거죠.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가 약 1,000마리인데 여러분, 욥이 가진 것 중에 소라도 갖고 싶지요.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욥은 늘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허락하신 그 복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전혀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돌아보는 그런 경건한 삶을 늘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잘 관리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당장 큰 돈이 생기면 어떨까요? 사람의 마음이 다 비슷합니다. 집을 좋은 집으로 리모델링 하든가 구입을 하고 차를 바꾸겠죠. 좋은 차를 타고 주말이면은 가족끼리 드라이브하고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것을 먹으려 할 것이고 여행을 즐길 것입니다. 처음에는 안 그러겠지만은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예배와 타협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다 보면 신앙에 지켜야 할 이 마지막 선, 이 마지노선이 점점 옅어지고 사라지게 되죠. 주님을 위한 삶에서 자신과 가족을 위한 삶으로 변하게 되지요.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 잘 살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많은 기도원에 기도하는 성도가 넘쳐났고요. 교회를 개척하면 어지간해서는 부흥이 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0개의 교회를 개척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겨우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점점 비어가는데 캠핑장이나 여가 생활하는 장소는 사람들로 미어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부어주신 복을 도구로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이 내면이라는 이 그릇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은요, 인생의 성공을 통해 각기 제 갈 길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만을, 해결만을 바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친밀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어떤 성공도 신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견고한 기초가 마련되어 있어야 그때서야 이게 진정한 복이고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거룩한 성도의 삶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몇십 년의 기쁨, 영원한 불행, 이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모두가 인생 성공을 원합니다. 내가 꿈꾸는 인생 성공과 지금의 모습이 거리가 멀수록 우리는 불행하다는 감정을 느끼지요. 지금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는데 나 스스로 만들어낸 미래와 지금의 삶의 거리감으로 인해 스스로 불행을 만들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뜻을 돌이켜 하나님을 위한 삶을 결단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한 일보다, 내가 결단해서 한 이 작은 일보다 더 많은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기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재앙이 아니라 복이 여러분 인생에 온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열정에 말씀의 방향을 입히시기 바랍니다. 방심하면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기쁜 일이 있을수록 더 겸손한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복의 관점을 맞추지 말고 복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영성과 여러분의 인격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 내면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이 들어오는 것은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공, 해결만을 바라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함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성공도 이 신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기초가 마련되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결단, 내 주관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겸손한 자세, 어떤 환경에도 흔들림 없는 신앙의 기초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이루어내서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